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1절과 4절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1절과 4절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김성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승리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 교회를 통하여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8년 동안 원로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계속 이어온 특별 새벽 집회가 세계의 새벽을 깨우는 축복의 진원지로 함께하사 영적 믿음의 바톤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변함없는 은혜의 담비로 이어지게 하시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명성교회가 선교의 비전과 사랑과 승진과 나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꿈의 교회로 지금까지 잘 들려오게 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특별한 간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영혼이 회복되는 내 생애 최고의 은혜의 순간이 오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을 핵위협과 전쟁으로부터 안보하여 주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믿음과 지혜로 소통과 화합으로 국정을 잘 다스리게 하옵시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벽 특별 집회를 성령님 홀로 주관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며 간구하오니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을 최강명 집사님, 구영선 권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제 청년대학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와 믿음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청년대학부의 귀한 찬양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율동을 열심히 하면 노래는 약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대학부는 찬양까지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헌금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절기의 마지막 날까지 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도 귀한데 우리에게 3일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과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린 주님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 허락해 주신 3월 특별새벽 집회, 오늘로 셋째 날, 새벽 예배로는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마지막 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계속해야 할 믿음의 연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습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믿음의 연습에 대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믿음의 패턴이라는 단어를 존 메가더 목사님의 믿음의 증거라는 책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패턴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저에게 자동적으로 무엇이 연상이 되었냐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영어로는 pattern of this world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갖고 있는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앞부분은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한 굉장히 교리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후반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세상의 패턴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패턴을 쫓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귀한 이 삶을 믿음으로써 살아가라고 하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 간절하게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운 믿음의 아름다운 세상의 패턴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전기를 보면 뭐 스티브 잡스나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잭 마라고 하는 마윈,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흥미롭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의 패턴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았는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참 좋음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는 게 어떠한 사람입니까? 단 한 번 기분파들이 있습니다. 한 번 기분 내서 잘하는 사람, 기분 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 기분 좋으니까 교회 가야지. 여러분, 기분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건 교인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에도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좋은 성도는 어떠한 성도냐면 기분 때문에 하는 성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항상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좋음의 반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파가 되지 마시고 믿음의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단 한 번의 고백, 단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람들이 다윗과 다니엘입니다. 모든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견고한 믿음은 단 한 번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내는 믿음, 할렐루야. 견뎌내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참으로 견고한 믿음이며,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견고한 믿음 패턴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상 참 우리 새벽 집회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2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 생방송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저희 마음 같아서 훨씬 더 길게 하고 싶지만 이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세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정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결정 속에서 믿음이 여러분의 결정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고향이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계속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러한 결정,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한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결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카 롯과 굉장히 많은 갈등이 생기죠. 양떼가 많아지면서 목자들끼리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카 롯은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성경 말씀을 더 보면요,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것과 여호와가 계신 곳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할 곳은 여호와가 계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야지 보이는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모리아 땅의 산으로 올라갈 때에도 그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아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정말 너무 슬퍼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광경 자체가 너무나 슬픕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슬픈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맞지 않을 때에도, 내가 정말 슬플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결정은 좋은 곳, 나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결정의 믿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사숙고,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신중히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고, 순간적으로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중하게 생각하되, 신중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사숙고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생각해야 하지만, 우리는 순간적으로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탁구 연습을 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빠른 공을 받아칠 때 우리는 그것을 운이 좋았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철저한 연습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탁구를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아주 잘 치십니다. 놀라운, 정말 받기 힘든 공들을 탁탁 받아냅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은 에이, 그냥 운이 좋아서 저런 거겠지. 아닙니다. 연습한 사람들은요, 순간적으로도 그 실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습의 능력입니다. 순종,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의 연습을 쌓으면 순간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의 순종의 연습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바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놔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순간은 짧은 순간입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는 순간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변비가 있어서 굉장히 오래 동굴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다윗은 어떠한 것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 아니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죽여라 이것이 기회이다, 이것이 왕이 될 기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그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마시고 세상의 뜻을,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항상 순종의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두 번째 강력한 패턴이 바로 예배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패턴 중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지속적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가나안에 도착해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는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델로 갔을 때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져서 험한 땅으로 갔지만 거기 헤브론에서도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모리아 땅, 가장 어려운 땅에서도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또한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것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내가 준비한 목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제단에서 각각 다른 상황 속과 여건 속에서 항상 한결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지에서 예배, 불확실성의 예배, 헤어짐과 어려움 속의 예배, 더 나아가 극한 상황 속에서 예배같이 한결같은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패턴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패턴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시는 분이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의 속에도, 기쁨 속에서도, 축복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예배할 줄 아는 예배의 패턴이 잡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족장로라고 부릅니다. 세겜에서 브엘세바까지, 가장 남방까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단지 족장들이 걸었기 때문에 족장로가 아닙니다. 이 길은 예배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부터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길을 그 후손들이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그 세월이 지난 후에도 족장로를 걸으면서 아브라함의 제단을 기억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길을 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수많은 업적 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유산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의 길을, 믿음의 길을 자녀들에게 남겨준다면 자녀들이 그 길을 걸으며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큰 은혜가 있다면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큰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아비멜렉 앞에서도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여러분은 서두르지 마시고 이삭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예배했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다 보면 처음에는 예쁜 글씨로 쓰지만 갈수록 글씨가 삐뚤빼뚤해집니다. 처음에는 잘 쓰기 위해서 예쁜 마음 정성껏 쓰지만 뒤로 갈수록 우리는 다 변해갑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성을 들이지만 뒤로 가면 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잘 드리지만 뒤로 가면 변합니다. 처음에는 기도 열심히 하지만 뒤로 가면 변합니다. 처음에는 충성하지만 뒤로 가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변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38년 동안 지켜온 이 특별 새벽 집회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믿음은 그래서 단순히 단단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첫째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주 경기에는 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통을 잘 이어받는 것뿐만 아니라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통을 떨어뜨리면 아무리 잘 뛰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바통과 같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환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이거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습니다. 광고에도 그걸 일부러 떨어뜨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한번 떨어뜨려 봐야지, 떨어뜨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희한하게 변기에 빠지는 것이고 희한하게 전철 선로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별의별 경우가 다 있습니다. 떡볶이 국물에 빠뜨리는 사람, 미역국에 빠뜨리는 사람, 별의별 데 다 빠뜨립니다.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소중히 붙잡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 아무리 소중히 여겨도요, 소중히 여기는 자녀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소중히 여기는 직장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소중히 여기는 아내와 남편을 떨어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떨어뜨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오면 믿음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작은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세상이 잘 믿어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의 패턴을 세워가시는
훈련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가야 합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믿음의 패턴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계속하는 훈련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패턴의 또 다른 표현은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믿음, 끈질긴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본문 말씀에 우리 번역에는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continue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o then, just as you received Christ Jesus as Lord, continue to live in Him.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더 직접적으로 번역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되, 계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단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한순간의 노력, 한두 가지의 사건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 사건은 반드시 계속되는 믿음의 훈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실망을 주는 이유가 이 계속의 훈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에서 나은 사람, 사고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신 사람, 우리가 기도한 것들 응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끔씩 간증을 듣다 보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어려운 중에 주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깡패가, 불량배가, 조직폭력배가 교도소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은혜를 받아서 막 붕붕 떠다니면서 간증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꼭 나중에 다시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교도소로 많이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실제적이라는 사건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계속의 훈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겸손하고 계속 싸워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계속의 훈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가는 겁니다. 여기 똑같은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바울의 훌륭한 파트너였던 데마의 이야기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른 서신서에 보면 여전히 데마가 바울 가까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를 쓸 때만 해도 데마는 바울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의사 누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얼마나 귀한 주님의 종입니까? 이와 함께 했던 사람이 데마입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데마는 이미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데마가 바울만 떠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완전히 떠난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할 수 없지만 여기 이야기가 세상을 사랑하였다는 것이 힌트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기 때문에 그냥 바울만 떠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도요,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 떠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사람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계속의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계속 무릎 꿇어야 합니다. 계속 예배 지켜야 합니다. 이 믿음의 패턴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특별 새벽 집회 지겨워. 나는 38년 다녔어. 아니, 39년째도 나와야 합니다. 예배 지난주에도 갔는데, 지난주에 오셨어도요, 오늘 또 와야 하는 겁니다. 나 기도 어제 많이 했는데, 아닙니다. 오늘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견고한 믿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그저 흘러가듯이 살아가다 보면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신앙에서 계속되지 않는 것들은 사실은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기도 많이 했지만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주의를 지켰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면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거 사실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능한, 제가 느낌표 땡땡땡 3번이나 찍었습니다. 가능한 땡땡땡 매일같이, 아니 더 나아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계속 항상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 초대교회에서 아주 많이 중요하게 부각된 신앙의 훈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끝날까지, 끝까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넘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괜찮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서신서에는 항상, 계속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세 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부담감을 갖습니다. 어떻게 계속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항상 깨어있고. 여러분, 계속이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단순히 시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으로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오래 두면 좋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두기만 해도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의 보이차는 양질의 찻잎을 잘 만들어서 숙성시킨 다음에 보관을 하면 보관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냥 보관만 한다고, 기도는 그냥 24시간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과 바른 연습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뿌리가 깊을 수 있지만 오래된 나무라고 다 견고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인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라는 것은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응답이 바로 있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반드시 주님 끝까지 붙잡으리라. 그러한 영적인 의지와 끈질김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나는 이거 힘들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거부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에 짧은 말씀 속에서 뿌리가 깊은 견고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계속되는 행함 속에서 견고해지며 성장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그냥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끝까지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함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결코 느낌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느낌만이 아닙니다. 난 오늘 느낌이 좋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 느낌이 좋네, 은혜 받았네. 여러분, 느낌만이 아닙니다. 여기 와 있으면 이미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진짜 능력입니다. 느낌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목사님 참 느낌이 좋네, 이 사람은 느낌이 좋네. 아닙니다. 우리는 느낌을 넘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느낌이 없을지라도 은혜를 받아야 하고, 느낌이 있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이 느낌만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덧없는 세상의 일과 지속적으로 바뀌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점차 믿음은 희미해지고 어느덧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이제 믿음의 훈련을 쌓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고 또 삶의 어려움과 도전이 있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들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런 훈련들이 우리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십시오. 믿음의 훈련들, 예배와 기도와 기뻐함과 감사함과 항상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뿌리가 깊어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변해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쁨은 변해가지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참 기쁨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예배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뿌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단단히 박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세 번째 날, 우리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원로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 저녁에 길게 하셨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여러분, 다 중요한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론 내일 저녁에 그렇게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짧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에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자리에 나와 있는 귀한 아이들, 우리 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한 청년대학부 찬양대에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해외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 위해서 박수 보내겠습니다. 많은 곳에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도 원로 목사님은 찬양대를 또 서셨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알아서 찾으십시오. 오늘도 귀한 찬양을 우리 청년대학부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정부가 날마다 밤에 제가 원고를 한 8시경에 드리면 3시간, 4시간 동안 보시면서 밤늦게까지 하셨고 인쇄하셨고 또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감사.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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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그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본받아서 우리 결정할 때마다 주님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예배의 믿음,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오며 끝까지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쌓되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살려주시고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불신종하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아버지 너무 부끄러운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해 주시옵고 귀하게 세워주옵소서. 주의를 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따뜻하게 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를 넘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축복하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존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믿음 좋았던 거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오며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처럼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게 하시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이 끝까지 경주를 달리고 하늘의 상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날까지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그恩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오며 성경 목독하신 분들의 성경 목독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주의 모든 종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C채널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섬기는 주의 귀한 종들의 헌신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믿음의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 앉아있는 아이들 미래의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38년간 지켜온 우리 귀한 특별 새벽 집회 위에 하나님이 이 집회가 끊겨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심이
또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